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해의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 두 번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은 4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은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갈대아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데 네 생물의 모습과 그들 위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끝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내릴 심판, 그 정한 재앙이 이제 임하였노라고 심판의 날을 선포하셨는데 이러한 심판의 선포와 함께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실상, 이 남유다의 극도로 타락한 실제 현장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의 북쪽 문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이 북쪽의 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문인데 그곳에는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우상에 대해서 므낫세 왕이 아수르에서 보고 온 우상을 스스로 조각해서 이 성전 앞에 가져다 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북쪽 문에 둔 이유는 이 바벨론의 군대가 북쪽에서 오니까 이 우상이 그것을 막아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이 성전 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질투를 일으키고 있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볼 것이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로 성전 벽 안에 있는 은밀한 방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8절 이하에 보시면 성전 벽을 허물자 한 문이 나왔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았는데 그 방의 모든 벽에는 각종 곤충과 짐승들 또한 모든 우상들이 그려져 있었고 더군다나 장로 70명이 그곳에 있는데 그들은 향을 피우며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은 것이 정작 누구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이 심판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극도로 타락한 그런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14절 이하에 보시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북문에 여인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담무스, 곧 풍요와 식물의 신으로 알려진 이방신을 섬기며 그 신을 향해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담무스 우상이 비를 내려주기를 바라며 애곡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가장 심각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제사장으로 생각되는 이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오히려 동쪽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이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상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닌 모든 우상에게 예배하는 곳, 예배의 대상이 뒤바뀌어 버린 그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극도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돌이킬 수도 없는 너무나 심각한 상태인 것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혹은 이러한 모습이 당연히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성전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하는 그 성전에 그 마음속 은밀한 곳에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가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분명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평안과 나의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누구 못지않게 부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 혹은 자녀들의 끝없는 성공에 대한 마음들,
혹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나의 욕심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지식과 나의 고집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나의 마음속에 나의 우상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핑계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는 극도로 타락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의 마음 역시, 우리의 모습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참 다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행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 죄악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말씀합니다. 죄악을 저질러도, 죄악 가운데 있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사고를 치면 부모님들이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때리는 것처럼, 징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역시 죄악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심판의 배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은밀한 죄가 가득한, 아니 우리 자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한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은밀한 죄악이 너무나 가득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악해서 돌이킬 마음도 없고 돌이킬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조차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